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한국의 근대사를 기억하십니까? 한국은 조선 왕조를 이어서 대한제국을 이어서 지금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이요, 한국의 근대사를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역사를 이해를 하고 어떠한 역사 속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고,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한국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질문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한국의 근대사는 참 암울했습니다. 한국의 근대사라고 했을 때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한국의 근대사 이전에 사실은 한국은 조선이라고 하는 왕조가 다스리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조선의 왕조, 서기 1392년에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왕조가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1910년 27대 순종이라고 하는 그 왕이 다스릴 때까지 518년간 조선 다이너스티, 조선 왕조였습니다. 이 근대, 그러니까 조선 왕조와 14세기부터 시작된 이 조선 왕조, 그리고 19세기, 그리고 20세기에 맞물려서 지금 조선이라고 하는 이 명칭을 바꾸고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거든요. 누가 바꿨느냐면 고종이 바꿨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면 순종의 아버지죠. 고종이 제국이라고 하는 대한제국으로 바꿨단 말이죠. 왜 그랬느냐 하면 그 당시는 전 세계가 제국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가 강력한 주권적인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여러 개 다스릴 때 제국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제국이라고 쓰면서 스스로 고종 황제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이 침략하면서, 그리고 옆에 보는 명성황후가 시해되면서 이 조선 대한제국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을미사령, 그리고 한일병합 1910년도, 그러면서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서 주권을 빼앗기기 시작하잖아요. 그곳에 있는 조선의 후예들, 대한제국의 사람들은 독립전쟁을 시작하잖아요. 그때 세계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됩니다. 어려워요. 세계의 정세가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1945년까지. 그래서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면서 한국도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됩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잘 알고 있잖아요. 어려운 시기를 겪었어요. 일제의 치하 속에서. 해방도 잠시,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의 힘을 얻고 남한을 침략하게 되죠. 그게 6.25 전쟁이고 한국 전쟁이 발발됐습니다. 이게 1953년까지.
지금부터요. 불과 60년, 70년 전입니다. 지금 사진에 있는 것처럼 전쟁 고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당시 보고에 의하면 세계에서 그 당시 한국은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1950년대, 여기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1945년을 지내신 분, 40년대에서 태어나신 분, 너무 축복을 해드려야 되는 그런 겁니다. 오늘 여기 자리에 1940년대에 태어나신 분 계시죠? 예, 여기 강남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강북에 우리 황장로님, 황 권사님 40년대에 태어나셨는데, 생각해보세요. 일제, 그리고 그 6.25 전쟁은 다 겪으셨죠? 40년대. 그리고 50년대, 우리 장로님도 5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 1940년대, 5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와, 이렇게 많아요? 와, 여러분들 정말 어렵게 사셨는데. 그럼 박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들을 건들면 안 돼요. 알았죠? 삶이 고달팠어요. 그러니까 인정해드려야 돼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40년대, 50년대 태어나서 그것도 한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60년대, 70년대 새마을 운동이 있었습니다만 보릿고개를 견뎌야 했고요. 사실 이 조선 왕조가 끝나는 그 시점, 20세기 바로 들어서 1910년도에 한일 병합이 일어나면서 조선 왕조, 물론 대한제국이 있었지만 그게 끝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불과 100년이에요. 그리고 사실 짧게 잡으면 50년 정도. 그 사이에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성장할 때는요, 다 한 마음이 됩니다. 다 한 마음으로 잘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새마을운동의 정신이 깔려 있었고, 뭐 전라도, 경상도 이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온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학창시절에 읽었던 이 펄벅 여사가 쓴, 펄벅 여사는 대지로 유명한 여름 작가, 미국 작가죠. 이 펄벅 여사가, 대지는 중국을 배경으로 쓴 소설이고 한국을 배경으로 쓴 소설이 살아있는 갈대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것은 경향신문에 1963년부터 계속 연재됐던 것들을 모아서 소설로 만든 책을 낸 건데요. 살아있는 갈대. 한국의 현대에 들어오기 전에 근대의 그 아픔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거기에 안동 김씨, 김일한이라고 하는 그 한 주인공, 그리고 주인공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묘사하면서, 추적하면서 한국의 근대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면서도 한국인의 이 안동에 계신 분이 안동 김씨 계신 분, 그 안동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가정을 사랑했고, 가족을 사랑했고, 민족을 사랑했고, 나라를 사랑했고, 강력한 국민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이 있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끔찍한 조선 이후의 한국의 그 근대사 속에서, 그 아픔과 갈등과 전쟁 속에서도 정말 훌륭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번 주에 이 책을 다시 리뷰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책입니다. 아니, 외국에 있는 사람도 한국을 그렇게 평가하는데, 지금 한국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더 이상의 분열과 적대감은 한국을 더 아픈 혼란과 격동의 시기로 몰아갈 겁니다.
정치적인 분열은 고통받는 나라로 만들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구태의연하게 조선시대의 당파 싸움과 같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좌파와 우파가 계속해서 갈등하고 분열하고, 전라도와 경상도가 나눠져서 끊임없이 남과 북이 대치하고, 이러한 끊임없는 아픔과 갈등이 지금 최근에 몇십 년 사이에 한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 작은 나라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계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우리처럼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불어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로마서 13장에 있는 이 말씀,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든 국민들, 한국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면,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았다면 오늘과 같은 결과가 있었겠는가? 남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라 라고 하는 이 심플한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실천적인 말씀으로 내 삶을 주도하고 있었다면 지금 한국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모든 한국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알센트로 공동체부터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겼으면 참 좋겠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남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세요. 한글 번역이 여기서는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해요. 남, 그리고 구절에는 이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과 이웃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자신만을 사랑하거든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자기 자신만 사랑합니다. 나르시스의 신화처럼 물에 빠져있는, 물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사랑합니다. 자신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 내 자식, 내 것만 좋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성공하면 되고, 그러한 이기적인 삶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지 않나요? 남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 남을 사랑할 수 없으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세 가지 관계를 설명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13장에 세 가지 관계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는데 제가 무리한 걸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얘기한 걸 또 제가 물어보다 세 가지 관계 13장에 첫 번째는 국가와의 관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국가와의 관계, 율법과의 관계, 종말과의 관계. 오늘은 바로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율법을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는 거죠. 어떻게 율법을 이룰까? 우리는 어떻게 율법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에서 그 해답을 주잖아요. 그 해답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 그러나 우리가 가장 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계속 깨뜨리고 있는, 사랑이 율법을 성취한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참 아이러니가 담겨있는 첫 번째 문구를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게 아이러니. 빛을 지지 말래요? 그런데 아이러니가, 이거 패러독스가 있어. 그 안에 역설이 있어. 빛을 지래요. 아니, 지금 빛을 지라는 거예요? 빛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말씀은 빛을 지라는 거, 빛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아무 얘기라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틀린 대답을 좋아해요. 이웃에게 돈으로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돈으로. 이해가 되세요? 근데 무엇으로는 빚을 지라고요? 사랑으로 빚을 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빚 있죠? 예. 솔직해서 감사합니다. 저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우리 권사님, 빚이 이만큼 있대요. 빚이 이만큼 있대요. 우리는 미국 살면서, 이 빚 때문에 아주 죽겠어요. 그래서 미국에 농담이 있잖아요. 여러분, 빚을 계속 날라오죠.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이 메일박스를 체크하는 거예요. 목요일, 금요일 제가 나가서 메일박스 체크합니다. 거기에 교회 빌도 나오지만 제 빌도 거기 오거든요. 매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빌 내다가 빌 거리다가 죽는다고. 이게 미국 삶이라면서요. 미국은 매달 내야 돼. 뭘 내야 돼. 그 빚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카드 빚이 24%잖아요. 카드 빚 있죠. 론 받은 거 갚아야 되죠. 재산세 내야죠. 저는 재산은 없으면 재산세 내야죠. 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진짜. 그리고 텍스 내야죠. 텍스 막 30%, 40%, 어떤 분은 거의 막 50% 낸다면. 여러분, 번거 반 다 나라에 다 줘야 돼. 살기 힘들어, 정말. 그게 현대인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를 운영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대출 때문에 그렇고 빚을 얻어요. 우리가 빚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다 여러분들 빚이 있다. 근데 어느 날 저는 그걸 기대해요. Debt free. 빚이 완전히 끝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그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이걸 아멘으로 해야 되나? 아멘 강요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튼 우리는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빚이 자꾸 쌓여가. 그럼 빚을 계속 빌려. 사람들에겐 돈을 자꾸 빌리고 은행에다 돈을 빌리고 그런 빚은 자꾸만 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빚을 줘. 우리는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빚은 자꾸만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한다니까. 사람들을 사랑하는 빚은 안 지는 거예요. 그거는 제로예요, 제로. 0%예요. 그럼 이자를 빌려도 20% 그렇게 합니다. 은행에서 빌려봐야 7% 이렇게 하죠. 근데 사람에게 빚을 지는 건 0%야. 아예 빚이 없어, 사람들에게. 이 패러독스를 보셔야 돼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돈으로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빚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지라. 여러분은 사랑의 빛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의 빛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단어 하나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무슨 단어일까? 영어 단어 한 가운데 하나 찾아보세요. 영어 단어 가운데 눈에 탁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까? outstanding. outstanding. 사실 이 outstand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좋은 단어잖아요. 탁월한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게 돈과 관련되면 회계 쪽에서는 outstand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지불 상태를 얘기를 하거든요. 미지불 상태. 그러니까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outstanding. love remain outstanding 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미지불 상태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단어 뜻입니다. 여러분 이 문구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Love, remain, outstanding. 사랑은 미지불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우리는 계속해서 빛을 갚아요. 무슨 빛이요? money가 아니라 사랑의 빛을 갚아요. 누구에게요? 남에게. 내 눈의 가시에게, 나의 원수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전라도 사람에게, 경상도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어떻게 율법을 성취하는가? 사랑이 어떻게 보면 율법을 성취하는가? 로마서 13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두 분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 항상 이 말씀에 우리는 고개를 떨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은 이 율법이라는 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9절에 나와 있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은 무슨 계명이에요? 10계명이잖아요. 그렇죠?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5계명은 뭐부터 시작해요? 자, 이제 10계명 한번 외워봅시다. 10계명. 자, 5계명은 무엇이죠? 어떻게 시작해요? 그래. 한번 해봐. 이거 못 외우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요, 진짜. 자, 우리 평생 신앙생활에 10계명이 5계명이 뭔지도 모르면 안 됩니다. 5계명. 자, 시작. 내 부모를 공명으로 저는 보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외워보세요. 자,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렇죠? 이 성경에 보면 맨 앞에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고 맨 뒤에는 10계명이 있습니다. 아시죠?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10계명 가운데 특별히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앞에 보여주세요. 그러면 로마서 13장 9절에는 5계명부터 10계명이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죠. 무엇이 빠져있어. 그리고 순서가 바뀌어있어. 찾아내세요. 몇 계명이 없습니다. 5계명하고 그 다음에 7계명이요? 10계명이요? 아니 이거 지금 한 1분 전에 봤잖아요. 이거 1분 전에 봤는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자, 5계명하고 몇 계명이 없어요?
구계명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 계명은 순서가 바뀌어 있어. 뭐예요? 몇 계명과 몇 계명이 바뀌어 있어요? 6계명과 7계명이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고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가 먼저 나와 있네. 그리고 5계명과 왜 9계명은 빠져 있을까? 여러분 일부러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이 탁월한 천재성을 보시오. 이 말씀은 대표성이 대표성. 우리가 무엇을 설명할 때 모든 걸 다 말하지 않는다. 일부를 설명하고서 이 대표성을 가지고 설명할 때 사용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몰라서 그랬을까요? 먼저 설명하는 거 이렇게. 10계명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게 하는 거. 이거 순서 틀렸네? 이거 뭐가 빠졌네? 라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하지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야, 너가 깜짝 놀래? 그러면 너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야 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 강조점을 이해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의 탁월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설교를 좀 정리해 가겠습니다. 그거 하나 설명하러 넘어갈까요?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는요,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에는 지금 10계명은 도덕법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도덕법. 그러니 도덕법은 10계명이 moral law라고 해요. 이것은 규범이에요. 꼭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규범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다 지켜야 돼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모든 시대에 걸쳐서 영원한 규범이다. 이게 도덕법의 10계명입니다. 그리고 시민법에 civil law, 그 다음에 의식법, ceremonial law, 의식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어요. 이 시민법과 의식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는 지키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할례는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음식법, 유대인들이 먹는 코셔 같은 거 우리가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법, 의식법 같은 거는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시대적으로. 그러나 도덕법은 영원히 지켜야 돼요. 그게 무엇으로 딱 하나로 하나의 율법으로 규정된다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적용적으로 좀 바로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라. 우리 한번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이 아가페 사랑, 이것을 실천할 수 있어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아이로 태어나, 인간으로 태어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수모를 겪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죠. 왜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냈다라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여기 세상 있죠? 세상에다 자신의 이름을 넣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용호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공기가 지금 탁하십니까?
오늘 좀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저의 문제인가 설교 때문에. 여러분 한번 기지개 한번 펴봅시다. 기지개 한번 펴봅시다. 이제 한 5분 정도면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 질문했어요. 그럼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좀 물어볼게요. 성도 여러분, 율법 중에 무엇이 가장 큰 율법입니까? 대답 한번 해보시죠. 11조를 내라. 아니면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대라?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세요? 율법 중에 어느 율법이 가장 큽니까? Which is the greatest commandment in the law? Which is the greatest commandment?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사람들은 그게 궁금해요. 사실 우리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경중을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B냐 A냐? A를 항상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율법이 가장 큽니까? 10계명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커요? 아니면 거짓말하는 게 커요? 아니면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게 커요? 뭐가 큰 거예요? 우리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거는 해야 되겠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지. 이거는 A 플러스. 우리의 생각이 이 한 율법사의 얄팍한 생각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첫째는 무엇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이라고. 그것이 율법의 기초라고. 근데 우리는요, 이 개념을 다 잃어버려요. 사랑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로 4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을 하는데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봅시다. 한번 쳐다봐 보세요. 부부는 쳐다보지 맙시다. 부부는 항상 원수래가지고. 그 사람 사랑해요. 여러분 쳐다보는 사람. 마음이 진짜 담겨 있어요. 사랑합니다. 하트 날리지 말고. 맨날 하트 날리고 사랑합니다 하면 진짜 사랑 안 하잖아요. 그죠? 사랑합니다. 이거 날리면 속으로는 나 너 미워해. 나 너 미워해. 우리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이중적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욕먹는 겁니다. 한국의 25%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렇다면 오늘과 같은 현상은 왜 발생된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과 정치는 따로 논다고요? 우파와 좌파, 경상도와 전라도, 남과 북이 갈라진 게 지금 이게 얼마나 오래된 역사입니까?
아직도 더 깊은 고를 파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를 파. 나는 민주당이고, 나는 국민의힘이고, 나는 좌파고, 나는 우파고, 좌파는 우파에 대해서 원수처럼 생각하고, 우파는 좌파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근대사의 그 암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가슴을 후벼 팔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랑을 내 가슴 속으로 끌고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아가페의 사랑. 왜 예수님과 우리와 다를까요? 예수님은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 사랑을 실천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고, 너무나도 이기적인 교인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헌신이요? 누가 헌신합니까, 요즘? 여러분들 헌신하고 싶으세요? 요즘처럼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 보셨어요? 요즘처럼 기도 안 하는 교회는 왜 이렇게 던질 뛰어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기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목회자도 이기적으로 변하고, 교인들도 이기적으로 변하고, 이 말씀이 실천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읽고요. 오늘 말씀 정리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Who loves his friend, his enemy, fellow man, has fulfilled the law. 남을 사랑하는 자, 원수로 사랑하는 자, 꼴보기 싫은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